3월 1일 새 달 첫날입니다. 새 달의 첫날뿐만 아니라 새 계절 새 봄의 또 첫날이기도 합니다. 창밖에 찾아온 계절의 봄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도 주님으로 인한 믿음의 새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학으로 알려진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김호연 작가가 쓴 많이 읽혔고 또 지금은 연극으로도 제작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한 권사님 편의점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서울역에서 손지갑 파우치를 분실합니다. 그때 거기서 이 파우치를 손지갑을 주운 노숙자가 연락을 하지요. 그리고 도시락을 대접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편의점 야간 직원까지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만남 가운데 또 의미도 있지만 제게 인상적인 장면은 첫 장면입니다. 노숙자라 불리울 수 있는 이름도 주변에서 불렀던 독고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그 지갑 속의 한 문장을 통해 감화를 받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지갑을 습득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 안쪽에 개인정보와 휴대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에 따라 이 지갑을 습득한 노숙자는 바로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습득하신 분이라는 표현에 와 닿습니다. 내가 잠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게 되었다. 누군가의 물건을 주어 주인을 찾아주는 일은 소설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 안에 한 문장, 주우신 분, 습득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습득하신 분, 그분은 이 노숙자를 향한 말도 아니고 그를 생각하고 쓴 표현도 아닌데 그 한 문장, 한 글귀, 한자죠, 한자. 습득하신 분, 그렇게 불렸다는 사실 하나가 이 노숙자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 한 표현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의 어려움과 교회 밖의 박해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하고자 권면하고자 긴 한 편의 서신을 쓰는 것이 바로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입니다. 자신은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의 성도, 교회를 염려하며 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지역은 상업은 좀 쇠퇴했지만 많은 사상적으로는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 한복판에 골로새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또 초기에는 단단한 신당 공동체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 서론에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들었다 칭찬받은 그 공동체에 어느새 세상 철학, 세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복음과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 안의 복음으로 교회 밖의 생활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니 교회 밖의 소리가 교회 안의 복음을 가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닌데 왠지 복음과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세상 지식, 재물에 관해서는 이 지식, 성공에 관해서는 저 지식,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또 저 철학, 이런 것들로 복음이 혼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 위기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도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주변 사상 철학 중에는 신비주의도 있었고요, 천사를 숭배하던 우상도 있었고요, 또 재물 중심의 가치관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 어느새 예수님 외에도 무엇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체험, 더 높은 지식, 더 높은 지혜를 찾는 모습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 신앙이 흔들렸고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펜을 들어 긴 한 평의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이 1장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하나 세상 철학과 세상 주장에 대해 변론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선포하죠.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선포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이 15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이 세 앞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귀담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세상 철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사도 바울의 목회적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15절부터 17절 세 가지 길게 세 절에 걸쳐 나와 있는데 제가 짧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문장을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는 복사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복사하면 책과 복사본의 수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복사본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본질을 완전히 담고 있는 형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움,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지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으신지요? 그리스도만을 깊이 알려주십시오. 또 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창조된 대상을 길게 말하지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현재와 과거, 또 능력과 세상 통치자들까지도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 중에 창조의 꽃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피조물의 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없이 우연한 산물의 결과가 아닙니다. 목적 없이 끝날 인생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 피조물 가운데는 통치자도 있었다. 당시 교회를 받게 했던 로마의 통치자도, 로마 권력과 황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혔어도 감옥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크다 여기시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 출발점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면 뭔가 억울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위험합니다. 부족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 온전하지 못한 지혜로 나를 위해 산다는 것, 불안함의 늘 시작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내 삶에 남은 질서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지만 그분도 지음받은 만물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는 구별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만물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함께 섰다는 말은 그 안에서 붙들어 유지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며 그 모든 세상을 자기의 영광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여러분의 삶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며 그 주님께서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복음은 부족합니다, 다른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큰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마지막 자리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계속 좀 관념적인 표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우주적인 표현들이 나와서 우리가 좀 담기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담으셔야 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 모든 것의 출발자이자 또 모든 것을 위한 의미이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마지막 그 자리로 삼으신 그 영광스러움이 교회의 머리됨이십니다. 골로새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놓쳤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시 다른 것들로 대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다른 것으로 대신되어지면 그리스도는 변방으로 몰려납니다. 중심이 아니라 보조적 존재가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세상의 권력과 지혜와 힘과 재물 가운데 중심에 두면 그리스도는 보조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저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력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신앙의 액세서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위기는 신앙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덧붙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신앙이 무너진 과정과 방식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무엇인가로 보완하려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을 얻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변방이 되는 순간 그 얻은 것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시작이고 목적이며 유지입니다. 그 자리를 무언가로 보완하려 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에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목회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시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관계, 신앙이 흔들릴 때에 다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 자리에 그 다른 무엇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1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앞에서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기서는 또 충만으로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물리적 가득참이란 뜻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충만함이 가득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충만함,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사랑과 주권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행위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관념적이죠. 이게 좀 와닿지 않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와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인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생활은 왜 충만하지 않지? 다시 한번 이 충만함의 의미가 물리적 충만함이 아니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본질적 충만함,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질적으로도 가득 찬 모습.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왜 충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만함은 물질적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그 풍성함이 안에 있다면 왜 내 생활의 물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왜 나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모자른가?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이 내가 믿는 내 믿음 가운데는 왜 건강의 약함으로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충만함에 거한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충만하여 부자가 되고, 건강적으로 충만하여 몸짱이 되고, 지식적으로 충만하여 박사나 천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적인 그 온전함의 평안함, 그 화목함의 관계를 내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충만함을 물리적으로 꽉 찬 것만 누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함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그분의 뜻과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충만한 평안함으로 내 삶의 형편마저도 긍정할 수 있는 충만함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 이어지는 20절에서 화목으로 연결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충만함을 내 인생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내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그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 했던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감정, 모든 관계는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물질 간의 관계, 심지어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도 모릅니다. 깨졌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많은 물질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내가 건강할수록 좋다라고 말하지만 건강을 얻는 순간 죄 짓는 몸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화목을 더 누린 적이 있죠. 우리는 관계가 깨어진 순간 그 모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충족, 충만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함이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착각을 잡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화목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게 있어야 될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심지어 나 이전과의 과거와도 화목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얼마나 큰지 한 인격을 충분히 덮고 넘치게 하지요. 그 충만이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 가정이 흔들릴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중심이 누구로 충만한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내 주변도 함께 충만함의 통로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와 재미를 모를 때, 왜 사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외적 환경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나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야망의 성취인가? 아무 탈 없는 인간적 평온한 관계인가? 세상 풍파 다 견뎌내며 얻은 내 경험과 지혜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인정에 내 안정감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은 무너집니다. 대신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오늘도 채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외적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덮어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우리의 결핍을 넘어선 충만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주어진 한평생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함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따지고 그것 있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없으니 날 사랑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충만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뿐만 그리스도와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한 인생도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그러한 충만함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죠. 방송인이자 라디오 DJ이고 또 개그맨이었던 김태균 씨가 쓴 책 중에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가 부부싸움 할 때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해야 한다면 일단 아내와 남편 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찾으라. 두 번째, 그 장소를 찾아도 다시 한번 자녀들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라. 세 번째,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돈 얘기나 상대 집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네 번째, 아무리 욱해도 이혼이나 헤어지자는 말은 반칙이니 사용 금지하라. 다섯 번째, 참고로 이 싸움은 역사적으로 승부가 난 적이 없으니 승부를 보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만두라. 마지막 여섯 번째, 아직 시작 전이라면 다시 한번 꼭 해야 되는 싸움인지 다시 심사숙고해라. 왜냐하면 그 상대는 지금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사람이니 말이다. 부부싸움의 주의사항을 줬지만 결국은 하나죠. 싸우지 말아라. 이긴 적이 없다. 그 싸움의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싸움의 당사자를 말리는, 화목케 하는 중재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계라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붙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 하나님께 붙게 하는 증언해야 될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이러한 탕자 같은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무슨 짓을 했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와 자녀가 다시 되었고 집안의 아들로 회복되었을 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이미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의 위기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향해 나는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그 아들과 비교하며 나는 아버지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누구 한 사람 들어오면 품어주기보다도 내 자리를 양보하는 불편함 때문에 나는 지금 또 다른 큰아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 우리의 세 번째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의도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두 아들로부터 한쪽 아들에게는 모욕을 받고 한쪽 아들에게는 오해를 받아도 그 자리를 사랑과 용납으로 인내하며 결국 권면으로 화목의 대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는 사람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던 갈등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덮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위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충만함의 의미를 다른 이 땅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는 차원이 다른 충만함을 알아가고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은 세상의 충만함 따라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땅의 충만함은, 물질의 충만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건강의 충만함, 우리의 직분의 충만함, 달란트의 충만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하나 고백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가 누림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충만함의 통로로 쓰임받는 힘이 되지요. 오늘은 3.1절입니다. 독립운동하고 이후에 독립정부가 세우는 기초가 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수많은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고요. 수많은 광복을 향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날을 기해서 더욱 교묘하게 일제에 붙어가지고 친일하며 자기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변절자들의 한결같은 변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해방이 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 힘 있는 일제에 더붙어 내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말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날이 오실 줄은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세상 가치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충만함의 실체가 드러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곡시대, 일제시대, 외정시절 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일제가 강요한 삶의 방식, 일제가 주장한 헌법,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갔던 삶이 옳았을까요? 독립군들은 알았죠. 우리에게는 광복의 때가 있다. 그러니 또 다른 삶의 방식, 또 다른 삶의 주장을 하며 그 자리를, 그 험난한 삶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충만함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이 땅의 빈곤함도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새 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죄된 습관으로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과 머리로 유기체로 비유합니다.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몸의 생명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만 흐르도록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요 가지의 관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세상의 철학들, 우리의 삶을 가르는 세상의 행진곡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말씀의 행진곡,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행진곡이 있다 믿으시며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 종착지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